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수도사가 아주 허허벌판 사막에서 이제 나름 영성 수련을 하느라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서 기도를 좀 방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방법이죠. 사탄이 먼저 수도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또 배고픈 수도사를 막 유혹을 했습니다. 안 넘어가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식으로 안 넘어가? 그러면 다른 걸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의심도 집어넣어보고 공포도 집어넣어보고 또 뭐 유욕, 물질, 명예 하여튼 죄다 갖다 넣어봤는데 부추기고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이미 기도로 무장된 이 수도사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바짝 오른 이 사단이 고민하던 끝에 최후의 수단, 마지막 방법을 수도사에게 내밀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방금 당신 동생이 당신네 교구의 교주가 됐대네? 라고 얘기하니까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주면서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단지 수도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잘 지키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뭔가 우리의 가장 약점, 그게 물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을 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죠. 이 수도사도 다른 건 다 막았는데 동생에 대한 질투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종류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두 소욕 사이의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소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먼저 육체의 소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뭔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천천히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죠.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언급할 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서 음행 더러운 것들서부터 쭉 나열했는데 그 이외에 그와 비스무리한 것들, 또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악들이 그것들을 언급할 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와 사회에 퍼져 있던 죄악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언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매우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왜 그랬냐를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 전장인 4장에 보면 4장 14절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을 빼어라도 나를 주었을 것이다. 자기 눈을 빼어서라도 줄 만큼 사도 바울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였어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본문 앞절에 5장 7절에서 9절에 말한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적은 누룩에 대해서. 자, 믿음의 순수함을 가졌고 복음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덧붙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만 들어온 것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문제가 있었다. 복음에 대해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두 가지 소욕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의 이름은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뭐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었어요. 그렇다면 비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만의 이게 문제였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없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들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모든 실생활에서 나타난 것들이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불결한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등등등등 해서 또 그와 같은 것들, 비스무리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이건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는 거죠. 자, 성령의 소욕. 볼까요? 사랑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 소욕들은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대적되는 것들이잖아요. 앞에 언급한 육체의 소욕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성령의 소욕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어. 합칠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하나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음행을 저지르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유,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날 믿고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드라마를 요즘 보더라도 불륜을 소재로 드라마를 쓰지 않으면 이 시청률이 안 나온답니다. 되도록이면 자극적인 걸 써야, 그죠? 그걸 자꾸 보여주고 서로 경쟁하잖아요. 방송국들끼리. 자, 희락이라는 거는 이 희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희락, 기쁨을 통해서 성을 쾌락적인 도구로 변질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자,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보다는 내 평화, 내 자신의 화평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또 화평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가진 자가 폭력을 하는 건 정의라는 이름으로 싹 둔갑을 시켜서 화평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타협하기도 하고요. 자비와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참된 선행이 아니라 그냥 허울적인 위선과 동정 그리고 적선으로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식 잣대를 들이대서 성도들을 서로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온유와 절제는요, 그 이름으로 교회 안팎에 언어적, 관계적 폭력에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 말고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요, 사단의 전력은 우리가 이것에 싸우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욕이 결코 합쳐지지 못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는 것. 이게 너무 쉽게 제가 질문을 드렸네. 여러분 표정이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라는 표정인데 어느 쪽에 서야죠? 성령의 유업 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맺지 말아야 될까요?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령의 소욕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 안에 있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만 있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매일 삶 가운데 그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싸워야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사단은 못하게 막는 거고요. 우린 계속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까지.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 개가 아니라 뭐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화되어가는 믿음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드러나고 더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라고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우라고요. 싸워서 조 터지고 들어오라고요? 아니요.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라고요.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육체의 소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난 없어가 아니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내야 돼요. 자, 군대 가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군인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한 부대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경계하는 그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 수백 명의 군인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한국은 6천만 국민이 우리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육체의 소욕이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누룩을 제가 언급했는데 먼지도 그렇죠. 먼지는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먼지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집안에 금세 먼지가 쌓이게 되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작은 누룩을 주의하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룩처럼 조심해야 될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육체의 또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사단의 전략인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어느 곳,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찾으셨다면 그 성경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죄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지 죄의 성품까지 없어졌다고 선언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길게 이걸 제가 외우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실까봐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평생 아내처럼 소중하게 여겼다고 심지어 갈라디아서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한 루터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육체적 욕망이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와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하거나 때론 육체를 마음껏 사용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즐기며 살라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파괴적인 전략이죠. 사단은 인간이 얼마나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는지, 잘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제가 볼 때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스를 좀 멀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인가? 왜 똑같은 뉴스가 또 떴지? 아니요. 오늘 새로운 뉴스인데 같은 죄를 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소욕에 얼마나 잘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약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볼 정도의 사단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볼 정도였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쉽겠어요. 더 잘 알아보고. 사단은 이 성도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라리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육체의 소욕의 뿌리는, 즉 근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은 매우 치명적이고 매우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마치 가시나무가 다른 것에 기생하면서 자라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매우 파괴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저희 뒷마당에 이런 녀석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사한 지 3년 만에 가시나무 숲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막 제가 너무 따가워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울창해졌어요. 계속 쳐내는데도. 이 계속 육체의 소욕은 죄에 기생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만 잘라내면 그 가지에 붙어서 다시 자라나는 가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얘를 잘라내면 또 옆에서 자라나고 또 씨를 떨어뜨려서 또 자라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제가 키운 건가요? 아니요. 아니 나라는 깻잎은 안 나고 왜 계속 그것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깻잎 씨까지 뿌렸는데도. 이만큼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막 자라나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여러분들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린 이 육체의 소욕의 뿌리를 어떻게 잘라낼 수 있냐는 겁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라낼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뿌리를 잘라낼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절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 큰일 나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아멘. 아멘이시죠? 잘 보세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나요? 아니죠. 못 박고 있다고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언제요? 못 박았다. 과거입니다. 이미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것들로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아니 이 쉬운 걸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하냐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갖다 드리면 된다고요. 맡겨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아니, 쉬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짐 내려놓고 가래매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짐을 싸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 또 다 챙겨서 또 이게 메고 나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놓고 가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자, 예수님 제가 맡기러 왔습니다. 그러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나갈 땐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메고 나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 성령을 쫓아.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와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16절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서로 옆에를 보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 예. 그냥 웃음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을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삶이 유일한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거든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뒤바뀌었다면 이렇게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만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면 성령이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만약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우린 더 율법적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율법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율법.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들, 그 종교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의 종교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도 그냥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굳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게도. 종교학적 관점으로 봐도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도요, 육체의 일은 또 우리들의 주변에서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한 그 순간부터 또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죠. 말아야지 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만 묵상하게 된 아주 이렇게 끈질긴 것들이죠. 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개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출연하기 전에 PD가 먼저 이게 출연할 가치가 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PD에게. 그랬더니 PD가 그러면 한번 말을 시켜보죠. 그랬더니 주인이 개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벽을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월월월 이랬어요. 월월월이에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개인가 봐요. 담당 PD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개 주인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걔한테. 야, 킹을 뭐라 그래? 그랬더니 왕왕왕 이러겠다. 그러니까 PD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상심하니까 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니고 임금이었나? 이렇게. 이 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이건 뭐냐면 거짓된 세상에 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죠? 근데 이 거짓된 세상을 대변하는 스토리거든요. 개는 결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다고 위장하는 거.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사실 이단에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셨죠? 약간만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린 그걸 정말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란 육체의 소욕을 금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자신이 철저히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은. 누구에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 저절로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매는 그 정도에 따라 뭐 열매가 잘 익었는지 아니면 덜 익었는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과 일정한 분량만 또 예수님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곳이 어디이든지 가네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직장, 학교, 가정 어디든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범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아주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 다윗은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 그림자가 그를 드리우고 불의가 창궐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자신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것들에 붙드시고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소망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여러분들을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